샬롬, 반갑습니다. 10월 5일 백양 가정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밤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 주님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읽고 또 뒤에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었더랬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맡은 역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각각의 직분에 맞는 그 역할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24문부터 오늘 26문까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4문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우리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선지자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떠올려 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이사야 등등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등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지요.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는 그들을 책망하는 역할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적인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우리 대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속상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이번에도 역시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또 그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도맡아 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드릴 수 없었던 이 속죄의 제를 제사장들이 대신 드림으로 이 하나님과 백성들 그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죄를 씻기 위해 동물의 피로 드리는 이 제사는 일시적으로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씻는 일을 해야만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한 효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완벽한 제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제사장들이 했었던 제사의 일들과 직분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화목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왕의 직분입니다. 우리 질문을 한번 읽어보고 또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정복하심으로 왕직을 수행하십니다.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왕은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다스리는 역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
복종하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할 때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시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왕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왕이신 예수님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공격들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지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단지 믿는 자들의 왕으로만 좌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왕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기쁨이,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역할을 한 번에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더불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지자직,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죄의 문제들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바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왕으로서 이 왕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양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합심해서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의 생업과 건강,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생활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가족들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신 그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것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힘을 얻는 이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채우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는 또 응답받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중보하시며 지키시는 주님, 왕 되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마다 친히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힘들어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에도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업과 자녀들과 가정의 모든 형편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사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백양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백양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